로마서 15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소망 성경의 위로로 소망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귀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가 이제 15, 16주 한자 남았는데 잠시만 제가 방에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게 있고 또 로마서 8장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 게 조금 늦어졌는데 네. 단톡방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듣게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원래 월요일에 올려드는데 제가 이렇게 스케줄로 이거 좀 늦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렇게 듣는 거를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면 이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이게 퀴즈 대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네, 지금 또 듣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네, 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네, 자 오늘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15장. 또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서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림으로 그게 부분이 한 장씩 볼 수 있는 것도 올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림도 나오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아시죠? 이거 들어가면 한 장 한 장 나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잠깐 찾아서. 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또 찾아서 올릴 수 있는 거면 요즘 유튜브에 성경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린 거는 클릭해 보시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랑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위에 8장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계속 로마서를 벌써 이제는 끝내기가 벌써 아쉬운데 요거를 지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니 이거 미리 올렸었어야 돼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자 15장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저께 부탁을 했었는데, 네네. 자, 15장 우리 볼게요. 15장 13절까지는 앞에 있던 모든 성경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앞으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뒤로 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네. 자, 이 15장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이 15장 13절,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12장이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당연하게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삶을 뚫고 이 삶을 돌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이 무언가를 돌파하고 뚫고 나간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주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어도 모태신앙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여전히 나한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 제목에서 차이가 나요. 기도를 했을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한 간구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지 돼요. 근데 나를 위한 간구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 다 나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10대 때도 보면은 나의 삶이 중심이었어요. 심지어는 육적인 것들을 또 많이 구했었어요. 어떤 외적인 것들도 많이 구했어요. 물질적인 거 물론 구해야 되겠죠. 아니면 신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또 아니면은 학생 때는 학업적인 거, 또 학생이 끝나니까 또 직장 생활의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계속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직장을 생활을 하는 그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이유, 내가 외적으로 왜 하나님 앞에 이걸 얻어서 이 외모적인 걸, 외적인 거는 어떤 걸 얘기하면 이런 외모, 얼굴만 얘기하는 뿐만이 아니라 언변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 재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는 이런 재능이 있고 누구는 저런 재능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거를 게으르지 않게 활용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돌파예요. 신앙에서의 돌파는 참 돌파는 이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이 돌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게 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하나님 많이 지지해 주세요. 근데 나의 이 기도의 목적이 나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이 저한테 위험한 거면 다른 식의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다 응답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해보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와 다르게 다른 면으로 기도를 응답해 준 것도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는 분들도. 그리고 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기왕 당첨될 거 내가 잠깐 미국 여행 갔을 때 미국 복권이 당첨될 거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이 땅에서도 실제로 제가 봤는데 로또를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도 봤어요. 기도원에서도 봤고 심지어는 어떤 기도원은 그걸 추천을 했어요. 성도들한테 복권을 나눠주고 즉석 복권을 그걸 지금 긁어서 그거에 당첨된 반액을 내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기도원이 잘못한 거죠. 예.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권을 두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예 쓰자마자 그때 기도원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냥 쓰자마자 성도들한테 100억이 당첨될지어다, 막 50억이 생길지어다, 100억이 될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기도원을 방문했던 게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여린 면들, 제와의 싸움들, 이런 면들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그거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가서 했던 거는 100억, 50억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권을 헌금으로 내기도 하며 이름을 써서 봉투에 복금을 넣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날 거기에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인 자들이 100명이 넘고 200명이 있는데 복권 1등 당첨자들이 200명이 나오면 얼마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된 것도 또 하나의 선한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펼쳐서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에게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부르심의 소망을 완성하고 가는 게 정말 최고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예정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나의 지금 옆에 있는 자들, 우리 식구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또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시선이 있겠습니까? 이 자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또 배우자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도 어떤 시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내에게는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 저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는 오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계획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굉장히 그 자를 존경되며 존귀하게 보며 더 귀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정체성이 우리가 뚫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저를 봤을 때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삶이 뭐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쉽지만은 않은 것도 나는 기도를 했겠죠. 이 쉽지만은 않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김준영이.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고 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줄 수도 있었지만 정말 어떤 결정적인 것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거를 비껴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저는 이 목사를 기도한 적이 없고 세상적인 것들을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으며 지금도 뭐 글은 계속 쓰겠지만 작가 방향이 달라졌죠. 그때의 글들은 좀 어두웠거든요. 또 영화 감독, 무대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연극 무대나 이런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어떤 공연이나 이런 아나운서나 리포트나 이런 어떤 거에 저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여기도 무대죠. 단상이고 이렇게 하지만 설교를 전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무대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씩 알게 된 것은 나라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절 속에서 나는 그게 빨리 끝날 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 기간 덕분에 내가 10대 아이들, 상처받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죽고 싶어하고 자해하고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최적화가 되는 사역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눈 떠봤더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런 어떤 사역의 통로로 뭉침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거에 최적화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준영이라는 사람한테는
길어야 뭐 100이고 80, 100이고 짧으면 뭐 60, 70 어떻게 되는 삶을 모르는 거잖아요. 요즘에 80이 돼서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결코 길지가 않다는 것을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대한 소식도 많이 이렇게 듣겠지만 어르신들은 장례에 대한 소식, 동창들의 장례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겠죠. 누가 아니면 지나고 나서 그 친구 죽었대라는 소식도 들었겠죠. 이런 소식이 많겠죠. 인생이 길지가 않고 굉장히 짧았다는 걸 알죠. 그럼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남은 계획 안에 짧은 이 인생이 순간이 짧았는데 그 후의 삶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난 영원한 잔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돌파가 다 돼야지 돼요. 이것이 신앙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우리 이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돼요. 오늘도 그럼 여러분 어떤 눈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나의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여러분 아주 특별한 자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자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아주 특별한 자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목사님 이거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거 피아노가 젖을 것 같아요. 네네. 저거를 왜 내리냐면요. 이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목이 지금 이게 바짝바짝 이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가습기를 하는데 가습기가 저기만 있어서 저걸 이렇게 해야지 가습기가 퍼져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목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지금 멀리가 있는데 이걸 멀리 떨어놓냐면 이 마이크가 습기에 닿으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나라는 사람이 이게 일어나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잘 이걸 완성하고 오도록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가 열려야지 돼요. 이것이. 근데 이것이 빨리 열릴수록 그 삶이 굉장히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것이 열리면 나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이건 은혜거든요.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와 할 게 있고 첫 번째 할 것은 너와 하나 되어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원하는 건데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너와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너는 너의 존재는 이 땅의 빛이며 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는 빛으로서 역할이 있으며 난 너를 존귀하게 보며 보배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이게 출발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야 내가 알면 우리의 삶은 내가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죽음 심판의 권세가 비껴나갔으며 죽음이 나를 비껴나갔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기대해야지 돼요. 죽음조차.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죠. 죽음은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신앙인의 이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성도들에게 있는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은 기대되는 날인 거예요.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그 기대되고 우리가 더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그 후에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 20한 학생이 이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학교 사역을 펼쳐 나가면서 어떤 한 학교에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외부의 강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밥을 사주는 자리에서 따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 삶을 나눠줬는데 그 아이가 한 명이 뭐 공감을 좀 얻었나 봐요. 저희 10대의 삶과. 그러더니 다음날 그 아이가 그 21아이가 선생님한테 김준영 목사님 어느 교회신지 알아보고 김준영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고 싶다고 스스로. 그래서 그 아이가 1시간 반 때로는 1시간 40분도 걸려요. 그 거리를 갖고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학원도 안 다니고 뭐 형편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꿈은 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자기 막 건축 디자이너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쳤더니 교회를 올 수가 있냐 했더니 기꺼이 1시간 반씩 걸려서 여기로 오는 거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학기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인데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기초적인 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쳤는데 이번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는 등급으로 성적을 나누거든요. 1등급은 제일 잘하는 애들이겠죠. 얘가 지금 따지면 1, 2등 하게 된 거예요. 이 공부 속에서. 반에서는 지금 1, 2등 하고 전교에서는 아직 성적 발표가 안 났어요. 이 아이가. 근데 그렇게 이런 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신기하게 꿈을 품게 되는 거며 또 그 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려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찾아낸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한 거 보면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저 기도 모임 만들어 주세요. 점점 꿈이 열리면서 자기 자신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 아이가 어저께 왔는데 성적표 나왔니? 했는데 얘가 갑자기 가방을 막 열더니 막 하더니 이거는 뭐죠? 기대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는 각자의 시험지가 있어요. 풀어야 될 고난이 있고 견뎌나가야 될 고난이 있고 풀어야 될 시험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날은 그거를 갖고 채점하고 정산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시험과 이거를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겨내고 잘 봤다면 그 시험 성적표 받는 날을 보여줄 날을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을 기대를 했겠죠. 근데 나왔는데 자기가 좋으니까 있니 했더니 꺼내는 것부터 이게 급해지는 거예요. 꺼내는 것부터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예시는 세상적인 걸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돌파되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 있는 순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 직장의 삶과 뭐 학업의 삶과 가정의 삶과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과 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했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들은 주님을 오실 날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노력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빨리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던 거를 보여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맡고 10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를 두세 배로 불려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펼쳐졌던 그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는 달란트의 양이 많이 늘어났던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종했던 자들은 순종했다는 것을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춘향이가 그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를 조신하게 지키면서 기다렸을 때 그렇게 조신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 이몽룡이라는 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춘향이가 이몽룡이 늦게 올 걸 알고 늦게 올 거고 실컷 방탕하게 놀아야겠다. 술 마시고 취하고 그 변학도 사또하고도 오히려 춘향이가 더 오바해가지고 아유 막 사또하고 즐기고 막 웃기고 막 나한테 막 뭐 옷 좀 사달라 그러고 막 춘향이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즐기면은 그 사람이 이몽룡이 오는 날은
야단나는 날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내가 이거를 이루고 나를 지켰던 자는 더욱 간절히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예를 자꾸 들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순종하면서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역할, 가정에서 예배자로 사며 남편을 섬기며 자녀를 섬기며 자녀는 또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며 그 당시의 역할을 스스로 행하면서 살아가며 빛으로 살아있던 자들은 더욱 간절히 주님이 오실 날을, 그 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11장 이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당연한 걸 모른다면 이 12장부터 14장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말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의로 여겨줌을 받은 그 은혜 속에 당연히 나는 주님께 이 빛을, 복음의 비친 자로서 복음의 빛을 갚아주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인내의 삶을 견디면서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갚는 자로 깊은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평생 그 앞에, 복음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지금 이 12장부터 14장은 너무나 자발적인 순종이 되며 복종이 되겠죠. 어려움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죄인된 그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품고 내가 채워줘야 되며 함께 집을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고 돌파가 안 된다면은 이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의 순종은 하기 힘든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에게 찾아온 그 순간, 그 의미를 잊을 수가 없고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기다려주고 말을 걸어놓고 그 주님을 기억을 하며 이런 나를 중보를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중보자로 역할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나에게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처럼 찾아온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기꺼이 이런 12장 이후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기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속에 나는 더욱더 뭘 품게 되냐면 소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야지 이 15장이 마지막이 정리가 돼요. 결국 15장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판이 아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담당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 나온 이 담당하다, 이 헬라어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지고 나누게 갈 때 그때 쓰는 묘사를 했을 때 물동이 지고 갈 때 뭐 짐을 지고 가자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거여서, 그래서 마가복음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기다 같은 단어를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라고 예수님이 말한 부분이 있어요. 물동이를 지고 갈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사람을 옮길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게 어떤 얘기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강한 자는 약한 형제들을 그냥 참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내가 저 사람을 상대 안 할까요가 아니라 약한 자들 위한 사랑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도우는 것이 그 자의 짐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을 덜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 15장이에요. 14장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는 거나 비본질적인 걸로, 먹고 마시는 걸로. 그게 다가 아니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비판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동시에 나는 이 세상의 기쁨이며 나는 하나님의 소망인가 동시에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소망입니다. 나라는 아내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동시에 나라는 아내는 내 남편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이며, 나라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나라는. 그러면은 내 자녀들 앞에 이 기쁨의 존재인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겠죠. 그렇죠? 남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쁨의 존재이며, 아내 앞에서는 내 아내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남편이 행동과 때로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이 내 아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 아내를 위하여 살아가겠죠. 지금 이런 것이 15장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에베소서의 뒷부분은 가정의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서 설명하는 에베소서는 뒷부분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정이 예배의 공간이며, 그 가정이 정말 우리가 이웃 사랑의 실천의 공간이며, 또 로마서는 그거를 가지고 교회라는 곳,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도 이런 어떤 서로가 섬김의 예배라는 공간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김덕일 성도님은 아내의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김덕일 성도님의 행동이 이 옆에 있는 아내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이거는 말해 뭐예요? 연애할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상대가 얼마나 무엇을 기뻐할까, 선물을 주고 싶고 기쁘게 하고 싶을까, 잘 보고 싶어서 외모도 가꾸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든지 이렇게 돼. 너무 편하게 여긴다던가.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이웃의 기쁨이 되게 하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도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걸로 부활하심의 소식으로 우리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얻게 됐잖아요. 복음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15장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랬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이거를 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이, 이거는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4절 5절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 인내입니다. 근데 이 앞에 나왔던 기록된 이 성경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다시 오실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과 구원의 날이 이 땅에 이미 임했으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곳에 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로와 소망을 주냐면,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다 아시죠? 근데 우리도 헤어진 날이 있겠지요. 어저께 어떤 목사를 만나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사고가 크게 당한 적이 올해야 2번 있었어요. 근데 그 차사고가 팡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앞에 1톤 트럭이 타이어가 팡 터지면서 1톤 트럭의 그 타이어가 팡 하면서 튕겨나온 거예요. 풀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나가는 승용차인데 1톤 트럭이었나? 그 트럭이 거대한 화물차에 펑 터지면서 바퀴가 펑 하면서 이게 날라오면서 그 목사님의 이 차를 앞에 팡 하고 막으면서 이 유리부터 시작해서 이 범퍼가 팡 하고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데 앞에 차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우리는 위험하잖아요. 운전할 때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어제 물어봤어요. 차 타고 가면서. 아, 사람이 오는 순간 팡 하면서 푹 하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팡 하면서 차가 찌그러지면서 이 앞전에서 이렇게 앞에 범퍼가 부서지고 유리가 그렇게 여기서 멈춘 거죠.
근데 그 차가 하는데 팡 터지면서 이렇게 밀려서 그 차에 이게 가면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동시에 그 차는 달려가면서 그런 거거든요. 달려가면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이게 주저앉아 버린 거고, 이 차도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린 거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쾅 하면서 이게 붙이면서 이렇게 충돌이 됐는데, 멈추지 않았으면 그렇게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어떤 세상이 오겠지만 근데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서로 견디면서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우리는 의롭다 함을 여겨줌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주님이 오신 날은 최종적으로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하여 살자. 예수님을 본받자.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내가 주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도 서로가 인정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자들도 정말 의견이 불일치될 때가 있으며, 또 신자들이 또 그 마음에 있어서도 양심의 그 문제에 있어도 불일치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맞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1장부터 쫙 펼쳤었던 내용이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처럼, 의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 14장 의견 충돌이 있고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죄인의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서로인 거죠. 서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언약의 징표가 되어서 이렇게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나간 것처럼 15장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모두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다 무너뜨리며, 또 나머지는 이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8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이 쉽게 본다면, 예수께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보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신 거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례가 되고 할례를 받고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그 약속, 구약에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과 동시에, 또 나아가 그 9절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한다는 이 9절, 이것이 시편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종의 역할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우리들을 섬기고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셨죠. 근데 그거는 종이 했던 것들이었던 거예요. 종들이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왕된 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15장이 담당하구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담당하구가 짊어지라는 거였잖아요, 짐을. 그리고 이것이 쭉 할례 추종자 이런 것들을 보면 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종이 된 것은 섬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섬기고자 오셔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기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기쁨을 열어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15장이 12장부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주일 예배를 드려라, 뭐 11조 헌금을 생활을 해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거는 당연히 이 복음을 알면 잔소리로 이렇게 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스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 더 깊이 생활의 영역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섬김의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는 오늘 이 가정에서도 섬김의 역할인 거죠. 그것이 15장 23절까지는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쭉 이 나머지는 이사야가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그 아주 정말 유니크, 그러니까 특별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 땅에 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나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김도일 성도님의 오늘의 사진을 탁 찍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형제는 장차 뭐 10년 뒤에 뭐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우리 상상했었잖아요. 주일날. 또 여기 있는 자매는 장차 10년 뒤에 많은 신학생들을 세우고 신학생들의 기감이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또 많은 고아와 가부를 살리는 학교를 세우고 이런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있다는 것을, 특별한 존재예요. 예정되며 보냄을 받은 자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랑 같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죽음과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보냄을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며 내 이웃의 기쁨이며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주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영역이 주의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마주하는 눈빛을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이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신앙의 이 능력이, 이 돌파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주님, 이들의 삶에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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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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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리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주의 날을 주신 것에 감사를 올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믿음의 돌파가, 복음의 돌파가, 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돌파가, 기쁨의 그 돌파가, 자녀의 건세 엑수시아라는 특권의 그 능력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되었으며 빛의 자녀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뷸라와 헵시바라, 너는 나의 신부며 너는 나의 기쁨이라 선포되었습니다.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라 너는 택함 받았으며 기쁨이며 나의 신부며 나의 지금 고귀한 기쁨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당연히 합당하게, 타당하게 이러한 선포된 사실과 진리 앞에 나는 합당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복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자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복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한다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라고 선포하였으며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 기쁨의 영원한 진리의 선포 앞에 여러분은 마땅히 합당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화평,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선포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영원한 선포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시인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대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소식 복음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며 이 삶의 예배의 돌파가 찬양의 돌파가 삶에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자녀들에게 그 존귀함과 보배의 영광의 말씀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의 삶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학업의 돌파와 이 삶의 능력이 열리게 하여 성령의 능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직장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복음의 이 기쁨이 열려 요한일서에 선포됐던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오늘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우며 귀하며 너는 향기롭고 순결하며
아름다우며 보배로우며 너는 기쁨이며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며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며 너의 삶은 아름다우며 주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며 너는 향기롭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랑을 입은 자여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걸 알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치료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야 열리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기쁨이며 날마다 승리하였으며 날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이며 주 안에서 선택받은 자, 주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자, 주 안에서 기쁨이며 주의 노래가 되었으며 주의 찬양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남은 시간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